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한 달 굉장히 무더웠는데 7월 한 달도 또 아무 탈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로 인해서 또 이렇게 또 돌아가신 분들도 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8월 새로운 달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새로운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욥기를 보다가 신약 에베소서로 왔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 안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소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4장에서 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 가운데 크리스천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앞에 부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또 복음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3장까지의 모습인데 그 3장에서 이 오늘 읽었던 맨 끝 부분입니다.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드셨겠지만 이 3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기도로 이것을 마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충만한 교회는 어떤 곳인지 3장까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고 지금 그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지를 오늘 바울의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전폭적인 기도와 후원 가운데 오늘까지 또 학생부 수련회와 또 아동부 성경학교가 잘 끝났습니다. 이제 애들하고 이제 성경학교나 무슨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으면 그래요. 너 어려운 점 있니? 또 기도해주기 원하는 점 있니? 하고 물어보면 없어요. 뭐 어려운 거 없는데요. 막 설교 시간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제는 특별히 행사를 하면서 자, 너희들의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되니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게 있으면 그 기도로 써보지 않을래? 하고 했더니 시간을 충분히 줬더니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 죽고 싶었어요. 저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또 집안에 있던 아픈 사연들을 무기명으로 해서 써서 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 천진난만하고 또 걱정 없을 것 같았던 그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아픔들과 또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또 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학생부들도 그렇고요. 또 이제 앞으로의 진로나 또 친구 관계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 한 명 한 명도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11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나눠줬던 그 기도 카드의 아이들을 한 명씩 기도해 주십사 하고 11시 예배 전에 한 명씩 계속 방송실에서 띄워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 학교를 주일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평일은 생활에서 또 집에서 보내고 주일만 와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회 학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 교육에서는 예전부터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회를 해야 한다. 목회라는 것은 그 삶의 전생에 태어남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장래의 모든 생애를 케어하고 함께하고 같이 하는 것들이죠. 아이들도 주일만 와서 1시간 딱 하고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목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깊은 상담과 교제와 기도와 함께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도 주일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목회가 필요하다는 것, 그게 교육 목회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기독교 교육 쪽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여름 행사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그것들을 더 절실히 느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14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도를 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단어가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택하신 도구로 아름다운 교회를 자기를 통하여 또 만들어가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에베소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바울이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성도들과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만물에게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면 그 대상은 우리에게 종속이 되어집니다. 내 아래로 종속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주인의 역할이죠. 그 하나님께 모든 만물과 족속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엎드렸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옛날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기도하는 대상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내가 어디 앞에서 지금 꿇어서 누구를 향해 기도했는지 확실히 이것을 고백하면서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뒷부분의 20절에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후히 주시고 끄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바울은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16절에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나의 이 겉사람, 나의 육체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껍데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장막이라고 했는데 이 장막은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면 그만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이 흙의 띠끌에서 만들어져서 다시 띠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못 박아서 죽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겉사람은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죽었고 이제는 믿음과 의로움으로 거듭난 새 사람, 속사람을 새롭게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완전히 죽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겉사람은 정욕과 또 욕심을 포함한 자의 모든 것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우선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이제 4명의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첫 번째 선지자는 다니엘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한 15살 정도에 한 10대에 잡혀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중간정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읽게 되는 사자굴에 들어간 일이 있죠. 그때는 한 80 정도에 가까운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잡혀와 그때부터 그 자기의 생애를 감당하기 전까지 자기 땅 이스라엘 유대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기도의 영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처음에도 그 우상에 박혀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로 자기를 정결하게 했고, 또 그 친구들 또한 분을 봐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그들을 구해 주셨고, 또 사자굴에 왕이 아닌 다른 것에 왕한테만 절해야지 다른 것에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겠다. 분명히 자신이 죽고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았지만 그의 속사람은 강건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30일만 어쩌면 기도를 참고 그 후에 기도드렸으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 30일 동안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한 그 굳건한 모습으로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신 천사를 통해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기 계신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떠한 성도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오늘 알려주고 있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성도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한 번씩 얘기해 보시죠. 네.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축복하시고, 예, 그보다 더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네, 내가 이제 생각나는 그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생각하실 때 꼭 그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또 기도가 또 우리에게도 돌아와서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의 기도 제목은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본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분명히 나 혼자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것의 끝은 뻔한 결말이죠.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그 믿음의 자양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그 믿음의 양분을 먹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언제나 예수님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들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 안에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있죠.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또 당시의 상황이 현시대처럼 물러내서 음행이 넘치는 도시였고 또 율법주의자들은 교회와 성도를 끊임없이 흔들었고요.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의 핍박은 날로 심해가는 그러한 형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정말로 바울의 절박한 기도다. 그런 기도의 구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 없이 죽어서 멸망과 사망으로 가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생으로 갈 것인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영혼과 안위를 생각하며 간절함으로 이들이 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안에 늘 거하시기를 바울은 간절함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없으면 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배터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또 충전하고 또 충전해서 예수님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이 100%를 채워야 됩니다. 핸드폰 쓰시다가 그래 점심때나 오후쯤 되면 한 번씩 이제 평소도 많이 보시겠지만 열어보시죠. 그리고 꼭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배터리 얼마 남았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예비 배터리를 갖고 다니면서 어때요? 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젊은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내가 보고 싶은 거 못 보거든요. 그래서 예비 배터리를 전기 꽂아도 안 와도 되는 예비 배터리를 갖고 다니면서 이 핸드폰의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배터리로 우리를 늘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의 바램처럼 예수님만 선택하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또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8절 1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하기를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과 그 위대함은 우리가 말로써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그 표현 중에 가장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아주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했고 이해했고 또 죽을 때까지 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까지 자라가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지식을 다 견줘도 예수님을 안 이후에는 내가 아직까지 배웠던 게 다 배설물과 같아라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까지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함을 그 자신이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이 아는 지식은 우리 삶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 수 있게는 해줄 수 있지만 우리 인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하게 하거나 우리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아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못 오해해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을 받고도 그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하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하기를 구하노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갈급한 심령에게는 채워지고 그 빈 잔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많은 것들이 그에게 채워질 것이지만 난 지금으로 충만해. 난 이것으로 그냥 괜찮아. 난 이 정도면 되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라고 했는데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지 그 목마름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깊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또 에스겔 그 선지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포로기 때 그 그발강가에서 또 사역을 하던 에스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포로기 생활 동안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힘든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것 같고 이때가 어느 때면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억압받고 고통받고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고 소망과 기대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성전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지나고 사람이 잠길 정도의 큰 물이 돼서 그 물에 고기들이 살고 각종 수목과 나무들이 번성하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 또 희망의 말씀, 힘이 되는 은혜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한 환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우라고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은 물이 발목을 흘러서 점점 흘러서 우리를 완전히 덮을 정도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금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를 완전히 잠길 정도로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고 또 그 충만을 간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이전까지
채우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 차를 돌면서 또 잡초를 봤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밭에는 우리 윤장님도 계시지만 밭에 작물을 심고 열심히 물도 주고 가꾸지만 이 더위에 그 작물들은 어떠죠? 시름시름 앓고 이 작물들이 잘 성과가 좋지 않아요.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데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풀은 어떻죠? 너무나 이 더위에도 너무나 잘 자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충만이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도 심지는 않았지만 어느 곳이든지 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덮어버리는 풀, 그 생명력, 그 강인함. 시골 가니까 풀이 안 나게 검은 비닐로 덮었어요. 근데도 풀이 납니다. 어디요? 비닐을 고정하는 말뚝을 꽂았는데 말뚝을 꽂으면서 그 빈틈으로는 여전히 또 풀이 돋아나서 나오는 그 강한 질긴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닐을 덮어서 풀이 못 자라게 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풀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있고 누구라도 보고 알 수 있고 이 뜨거운 햇볕 가운데도 여전히 자라게 하고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퍼져 있고 충만하고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로 느낄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또 그러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변함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늘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바울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또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그냥 조금 발목에서 맛보고 그냥 믿음을 그만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뒤덮는 그 큰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새로운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마음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외모와 또 겉사람을 치정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이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충만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무더위조차도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우리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